네, 오늘 주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히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삼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이렇게 아침부터 떠도 지지난주에 그 트레스티아스 영성훈련을 하는데 그 정현수 목사님이 뭐 살아있네 뭐 이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게 뭐 2012년을 달군 최대 유행어라네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도대체 무슨 소리요? 이러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너무 거룩해서 텔레비를 안 본대.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이 살아있는 의미가 잘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과가 그죠? 예. 윤두커 집사님만 웃는 거 보니까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서 나오는 대사냐? 그랬더니 뭐 무한도전에서 나오는 대사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설명을 해줬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한번 무한도전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데 언뜻 제가 이렇게 들은 설명으로는 뭐 이렇게 잘 못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뭐 살아있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아냥거리고 또 어떤 격화시키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굳이 제목을 살아있네. 근데 여러분들이 앞쪽 살아있네가 아니라 뒤쪽 살아있네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내가 1초 가는 동안에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삶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소망, 살아감에 대한 열정, 뭐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아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왜? 이미 머릿속에 탁 구상이 딱 쓰잖아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안 들어도 알아. 이렇게 어느 설교학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15개의 설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 15개의 설교를 다 가져다가 다 봤어요. 그 중에 안 한 것만 골라서 제가 뽑아서. 제가 머리 좋은 걸 좀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표정들이 별로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둘째 아들 얘기를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질문한 건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냥 그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좀 이 사람이 이랬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행동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 이 사람에 대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내가 좀 세상을 변화시킬 꿈,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업을 해 쓰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그 원천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게 뭐냐? 자금력이죠. 어떻게 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자원줄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죠? 그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은 것을 착안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이자 내는 것보다 아버지가 그냥 나 미리 땡겨서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이렇게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짓가랑이들 붙잡아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간청을 했던 여인의 그 기도처럼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버지로 하여금 끝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꿈을 꾼 것,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집을 떠나서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굳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혹은 뭐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없는 진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없는 우리의 모습,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진보적 성향의 마음, 또 도전적 성향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때로 뭐 대출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돌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열심히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 재산을, 이 분깃을 책임진 그런 내 어떤 그런 그 책임감이, 그리고 그런 그 무거운 어떤 짐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가자마자 그냥 오늘 놀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마시고 이렇게 살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했던 것 때문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공을 했을 때도 실패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의 귀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재산을 방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긴장이 느슨해져서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이제 좀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지니까 자기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리기 시작한 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더 자극적이고 더 찰나적인 것들에 도전해 가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또 실패했더라도 이 이야기는 성립이 됩니다. 왜? 실패한 것 때문에 아유 화난다, 아유 내가 힘들다, 그리고 마시자, 부시자 뭐 이러면서 어떤 그런 삶을 나누었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마지막 귀결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내가 더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직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자기의 삶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노동을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주고 그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눈.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눈을 뜬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이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보다 어쩌면 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도 저 사람 멀었어,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도 저 사람 멀었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 돼지 치는 그 쥐염 열매 옆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기왕 종로로 타는 거라면 여기서 종로로 타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가서 종로로 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분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 더 이 사람이 한계까지 갔구나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냐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꿈을 꿀 때도 이기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개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더 성공해서 더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업을 꿈을 꾸었던,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꿈을 꾸었던, 어쨌든 간에 그가 가진 꿈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꿈이었지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적인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 삶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아주 극한 상황, 가난한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큰 집에, 좀 더 그 부잣집에,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집에 종로로 타는 것이 내가 훨씬 유익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살아있네 하고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처지와 환경 이런 것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길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수히 행한, 그러나 그때 자신이 고갈되어지는데도 자신의 삶이 무너졌는데도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꿈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중심이 자기 개인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다고 여겨집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꾼 일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오아시스 같은 허상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우리가 먼저 꾸어야 될 꿈은 나를 위한 꿈도 꿈이지만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유익을 누리는 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사실 꿈에 반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돌아와서까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가 조화와 균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다. 사실을 생각해 보면 끌어안았다 그 표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입었던 옷이 좋은 옷, 화려한 옷이 아니라 정말 다 찢어지고 그리고 정말 다 헤어진 그런 옷,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씻지 않은 그런 몸, 그 몸으로 그가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돌아오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저 그냥 몸만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네가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거까지도 다 그냥 끌어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안은 네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고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A등급이면 A등급인 대로, B등급이면 B등급인 대로, 아니면 내가 정말 성적이 나오지 않는 F등급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F등급에 있는 그대로를 네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냐고 내가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전히 끌어안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말씀의 논리가 맞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늘 우리가 듣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가 내 가슴 속에 느껴졌을 때가 사실은 더 주님의 그 가슴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논리들이 우리를 감동시켰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기대해 주셨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셨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기대한다고, 너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관계가 깨어진 그런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의 과거까지도 안아주시고 그의 병든 몸도, 그의 낡아진 옷도, 그리고 그의 더러운 몸도 그냥 안아주신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면, 그리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 그 사람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성공 뒤에 숨겨져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가 사실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검은 그림자가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그 검은 그림자가 오늘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검은 그림자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아냥거리듯 한 살아있네가 정말 진짜로 살아있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큰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니 기껏 집 나간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항의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그 집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까지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자, 어쨌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 그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것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녀와 더불어서 다 뺏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아들, 도대체 그 아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에게 아들의 증표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일리 있습니다. 이해 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가 맞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 논리가 맞다? 혹은 네가 틀리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도 소중하다 하고 큰아들도 책망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둘째 아들도 책망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굉장히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야 의로운 거지,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 어쩌면 내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또 다른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든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잘못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그냥 끌어안는다. 내가 너를 그냥 안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그래, 잘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네가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기 이전에도 동구 밖에 나가서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심한 죄책감과 그리고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함이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앞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야 판단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에게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가장 많은 대사와 가장 많은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굴까? 둘째 아들입니다. 가장 행동이 적고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은 누굴까?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까?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까 생각해 보면 많이 행동하고 많이 말한 사람보다 어쩌면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고 조금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깊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영향력을, 어쩌면 우리가 깊은 마음, 어떤 마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지적하고 무언가 얘기하고 무언가 어떤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그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숨겨놓은 죄가 있지.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마치 신방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방 받고 난 사람이 이렇게 별로 꺼려지는 10가지 유형 뭐 이런 거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엔 별 10가지 유형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주일날 2번 빠졌는데 아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냥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졌는데 탁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다 끝나고 갈 때 너 주일날 2주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재수없어. 그죠? 정말 아주 가슴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못이 박혀있는데 가서 대못을 콱 박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마음이 상하지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갈 때 그 조심조심해서 걸으라 그랬잖아. 책망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그 사람 위로받지 않습니다. 이런 날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위로받지 않습니다. 정말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아팠겠다, 힘들겠다.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또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저 동구 밖에서 기다려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돌아왔을 때 끌어안아 준 것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한 것 같지 않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같이 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금요일도 표현할 때 동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 똑같은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정을 같은 감정을 가진 것, 이런 표현. 내가 지금 아픈데 힘든데 그 아프고 힘든 것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위로와 힘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하고 우는 사람에게 왜 우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는 자리에서 같이 아파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끌어안아라, 기다려줘라, 그리고 발견하거든 달려가 끌어안아라. 따지거든 이게 시시비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반문하지 말고 그냥 그 말도 오라. 그러나 내가 정말 기대하고 좋은 것은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무릎 꿇음 앞에 나도 같이 무릎 꿇는 거야. 그냥 이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그런 역사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역사로 바뀌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아들 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정말 그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안기고 굉장히 막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교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그분이 돌아오긴 돌아오되 돌아오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사과했다는 말 없어요. 큰아들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취적인 꿈을 꾸고 뭔가 어떤 대단한 꿈을 꾸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하나는
잘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냥 끌어안고 그냥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가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더불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따지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책망해 주신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 방탕하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준 것, 내가 밤새도록 울 때 밤새도록 우는 그 자리에서 같이 계셔줬던 것, 그것 기억밖에 없습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울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적 없었습니다. 울 때 그냥 같이 옆에서 우는 마음으로 같이 계셨던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같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들어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죄악 중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중에 죽은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가 상함을 입은 것 때문에, 그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너와 너희 이웃에게 좀 다가가라고,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희 가정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거대한 것, 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양보하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묻고 돌아와라. 내가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 하는 그 마음.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렸던 그 마음이 아니라 네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냥 여전히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는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향해서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살아인내를 만드는 그런 그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뭘까?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뭔가 잘하고 있고 내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서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좀 본받아라. 이것이 오늘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마음, 너희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1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난 모르지만 내가 묵묵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갈 테니 나를 본받아라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그저 비아냥거리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살아있네. 자, 옆에 쑥스럽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때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저희들의 병든 몸을 끌어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끌어안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 있음을 확인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저희들, 이제 정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테니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리됨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누어짐이 아니라 연합되어짐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